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볼 때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해서 읽어야 됩니다.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편지의 목적에 맞게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빠짐없이 교회가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믿음의 표지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행위들이 드러나고 또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던 믿음의 방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언이 고린도 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도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들이 훨씬 신령한 것이고 차원이 높은 신앙적인 행위이고 믿음이 강할 때 드러나는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믿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라도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는 이 관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리 같은 악기입니다. 울리는 꽹과리는 타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무성하게 나는 음이 하나도 맞지 않는 이런 안 좋은 소리만 내는 그런 악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소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예언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나 탁월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당시에 믿음 좋은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법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겨자씨의 비유를 하시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하필 겨자씨라는 단위를 썼냐면, 당시에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있는 사물들을 통해서 재량을 하거나 측량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당시에 길이를 잴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은 믿음일지라도 저 방해되는 산을 치울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믿음의 파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은 그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이라는 비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람이라도, 그리고 구제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줄 아는 대단히 아량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회포라는 독일 신학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신이 머릿속에 꿈꾸는 완벽한 공동체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한다. 하지만 내 옆에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공동체를 세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뭔가 대단한 비전이 있거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사랑이 없을 때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대신 다른 건 없어도 사랑이 있다면 그것보다 강력한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몇 개나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시자마자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기적을 발휘하셔서 바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냐면 울고 있는 마리아 옆에서, 울고 있는 탄식하는 무리들 속에서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같이 슬퍼하셨습니다. 눈물을 같이 흘리셨습니다. 함께 공감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너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도 또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는 사랑의 소극적인 의미,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이고, 적극적이다라는 것은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능동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사랑에 대해서 4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래 견딜 줄 압니다. 그리고 타인을 사랑할 때 기다려 줄 압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조급하게 됩니다. 재촉하게 됩니다. 빨리 무언가를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상처받게 되고 서로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 교회 안에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볼 만한 구절입니다. 교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지켜봐 줄 줄 아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사람은 성이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급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하다란 말은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죄로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꽉 차 있으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마음을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하는 말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타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을 남의 것을 이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열등 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많으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을 받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또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이런 점이 사랑이 채워질 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끼리 자꾸 이런 어두운 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자꾸 깨어지고 갈라지고 마음 아파하는 소식을 멀리서 들었기 때문에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제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나 자신을 부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더 대단하다고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내려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교만하다란 말과 이어집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용납하지 않을 때 무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이 정도 급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깔보게 되고 괄시하게 되고 용납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줄 아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너무 악착같이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내 것을 독선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나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타자를 향해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내 은혜, 내가 복 받는 것, 나만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내 믿음이 강해지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수혈될 때만 그 사랑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을 충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유효하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 없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빈 공간을 채울 때 우리의 무한한 이기심이 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성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이미 마음 먹고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이 그 자리에 가득 채운 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 자리에 동석하시고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사랑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지 못하면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시기하게 되고 썩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의하게 되고 진리보다는 내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내가 사랑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메말라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중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비결,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못 참고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을 못 믿고 있습니까? 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있습니까? 왜 견디지 못하고 조급해서 개인의 죄성이 왜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망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세광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렇게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도 좋지만
건강, 진로, 장래일 이런 것도 좋지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우리 손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우리 직장 되게 하시고 내 기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랑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패하고 그칩니다. 지식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날이 오면 더 이상 말씀을 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도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필요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이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연습하는 현장이 바로 이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여전히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주신 것은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하늘나라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자리에서도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 간 채로 저 천국까지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점점 자라가시고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희생의 사랑이 가장 절정에 이른 순간이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보인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는 더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